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172페이지입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요, 장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고 김용주 청년의 입간 예배가 내일 오후 2시 30분에 양산 부산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있습니다. 오후 2시 30분입니다. 교회 출발은 오후 1시 2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간의 위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부터 교독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한 해 동안 감사했습니다. 예, 인사 못하신 분들, 저 멀리 계신 분들께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한 해 동안 감사했습니다. 예, 한 해 동안 감사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아직 새해가 안 왔지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한 번 더 저 멀리 계신 분들 눈을 마주치면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께로부터 충격적인 말씀을 듣게 됩니다. 주님께서 잠시 후 그 제자들을 떠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전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들은 순수하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큰 오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그 나라를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로마를 몰아내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하는 기대를 가졌습니다. 물론 그렇게 세워진 나라에 그들이 한 자리씩 차지할 것이다 라는 기대를 또한 가졌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그들을 떠나신다라는 말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으로 다가왔겠습니까? 사실 그런 기대가 무너지는 것도 큰 충격이었겠지만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통해서 오롯이 공급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그들에게 예수님은 전부였습니다. 최소한 3년 동안은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께서 자기들을 떠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큰 근심이 생기는 것이 또한 얼마나 큰 혼란이 왔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종종 경험하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든 아니 개인적으로든 우리는 때로 큰 사건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 이 제자들처럼 그러니 큰 근심 가운데 있거나 그런 이유로 큰 혼란 가운데 빠지기도 합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오늘 여기 본문의 주님의 말씀이 주목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근심과 혼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저도 오늘 여기 이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권면하려 합니다. 먼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너무 당연한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여러분의 목사로서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많은 경우 그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내가 신앙하는 바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 그 자체를 믿는 믿음이라기보다 내가 가지는 지식과 경험 안에서 내가 알고 또 내가 상상할 수 있을 정도의 힘과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여기 이 제자들이 두려워 떨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이들이 제대로 알지 못했고 그들이 제대로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들은 3년 동안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행하신 일들을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보았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들이 그 주님의 말씀을 그리고 그 행하신 일들의 의미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신 그 나라에 대해서도,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도 주님 그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충분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과 그 삶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의 의미를 잘 몰랐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욕심과 그로 인한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하셨지 않습니까? 특별히 그 제자들을 산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말씀하셨지요. 그 내용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의 내용입니다. 제자들에게 그 마지막 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완성되는지, 어떻게 완성되는지 충분히 설명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이 입만 여시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그 삶과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리만큼 제자들이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겁니다. 주님이 그처럼 소중하게 여기시며 중요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보다 자신들이 발을 딛고 서 있는 자신들의 땅에 더 깊은 관심을 두는 겁니다. 주님 밖에 있는 사람들처럼 여전히 이 세상의 권력에 이들 또한 여전히 마음 빼앗겨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욕심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들의 욕망에 가려져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겁니다. 심지어 말씀이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심에도 그들은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도 그들은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도 그러하지 않은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문제들과 그 문제들로 인한 불안한 현실은 분명히 실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현실 밖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이 현실 가운데 살아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저 천국에 살게 되는 그날도, 그리고 지금 여기 이 시간, 이 현실의 세계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불안의 문제는 현실의 문제만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요. 현실의 문제와 함께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불안의 문제는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분명히 우리 현실 가운데 일어나는 일임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더 분명한 사실은 그 모든 일의 주관자가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 현실 가운데 여전한 불안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근심거리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현실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다 하는 이 사실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신앙하고 있는 그 자체로서의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한계 너머에 계시는 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현실 앞에서도 불안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근심 가운데서라도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현실의 문제보다 더 크신 우리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전능의 능력으로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강한 힘을 발휘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현실은 여전히 무너져 내릴 것 같습니다. 전혀 소망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문제 가운데 빠져 있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능력의 주님이신 우리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고, 정말로 그 문제들 가운데서라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 문제를 이기게 하시고 넘어서서 그 너머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근심된 일이 많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권면하고 싶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만으로 충분히 우리는 우리 위기 가운데서 두려워하거나 마음에 근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오늘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를 믿으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고통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기억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 고통 가운데서 건져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그 선지자의 예언대로 주님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하셨습니다. 아멘이시죠? 바로 그 십자가에서 찔림을 당하시면서 우리의 허물을 사하셨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에서 상함을 당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셨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에서 징계를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평화를 선물하여 주셨고, 바로 그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에게는 나음이 허락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왜 주님이 그리 하셨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이고 방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방편이 또한 우리의 구원의 증거가 되어주는 겁니다. 바로 십자가인 것이죠. 우리가 왜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믿는다 고백하는 이 고백이 중요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근원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겁니다. 아니,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부르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니,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수고롭고 무거운 짐을 우리는 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기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를 정말로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우리의 모든 수고로움과 우리의 모든 무거움의 죄의 짐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제 우리는 영원토록 참 쉼을 누릴 수 있고 참된 안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저는 이어지는 2절과 3절의 주님의 말씀이 너무나 큰 위로의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우리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준비하러 가신 우리의 처소가 있다 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어릴 적부터 보통의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시편 23편의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시작하는 이 시편은 저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큰 힘이 되어지고 큰 은혜가 되어지며 힘이 되어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특히 제가 어릴 적에 정말로 통쾌하게 고백했던 한 구절이 있습니다. 5절인데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얼마나 통쾌합니까?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던 그 모든 대적들 앞에서 주께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 높여주신다. 그럼 이 놀라운 사실이 생각만 해도 얼마나 짜릿합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 부분이 제게는, 그런데 제일 마지막 부분이 제게는 너무 힘든 구절이었습니다. 마지막 6절 그 끝부분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제가 어릴 적 다니던 교회는 참 못 사는 동네에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그렇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산동네였습니다. 저희 교회는 늘 비가 새고 구석구석의 곰팡이 냄새가 늘 코를 찔렀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교회라도 너무나 좋았습니다. 제 어릴 적 놀이터는 교회였습니다. 제가 얼마나 개구졌냐면요, 옛날 트리는 이런 종구 담하지 않습니까? 그죠? 제 손에 닿는 모든 종구는 제가 다 돌려서 빼서 다 깨먹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교회에서 놀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목사님 사택에서 저녁밥을 얻어먹기까지 하면서 집에 안 가고 밤늦게까지 놀았습니다.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제 친구들과 제 선후배들이 늘 교회에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물론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보다 노는 시간이 많았지만 여하튼 중고등학교 다닐 때도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늘 교회에 있었지만 교회에서 자는 거는 싫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곰팡이 냄새가 싫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워 있으면 내 머리 위로 지나다니는 쥐도 싫었고 바퀴벌레도 싫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씩 찾아오는 정신이 온전치 못하는 분들을 대응해야 하는 그것도 무섭고 싫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이 시인이 그런 교회당에서 영원토록 살고 싶다라고 고백하니, 그래서 저는 여기 이 시인의 마지막 이 부분을 절대로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저는 여기 시편 23편의 모든 구절을 참 좋아하지만 여기 제일 마지막 부분이 제일 좋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저희 사택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때 처음 공통적으로 꺼내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교회 안에 사시니 불편하시지요? 교회 밖으로 사택을 구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늘 제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능하면 교회 안에 사택을 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교회 안에 있는 게 너무너무 좋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는 이 고백이 물리적으로 저처럼 여기 사택에 살고 싶다 또는 교회 가까이 살고 싶다 하는 그런 고백만은 아닐 겁니다. 그렇지요? 여기 주님이 말씀하신, 우리 주님이 예비하시러 가셨던 그 아버지의 집에 내가 영원히 살고 싶다 하는 고백이겠지요. 우리의 시편의 그 고백처럼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끝까지 나를 인도하심으로 그 마지막 내 인생의 결론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리고 준비하신 그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하시도록 인도하실 것이다. 기뻐하고 노래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너무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 그대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주님 예비하시고 주님 준비하신 거처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여 주신 거처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어 목숨까지 내어놓으신 그분이십니다. 애누리 없이 그것이 어떤 곳일지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몇만 배, 몇십만 배, 몇백만 배 좋은 그곳이 우리 주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바로 그곳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아버지의 집,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아버지의 집은 우리의 필요와 갈망을 채우고 남을 수 있을 만큼 대단한 곳입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과 모든 슬픔이 회복되어지는 바로 그곳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게 될, 또 우리 아버지께서 준비해 주신 그 자리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넉넉하게 품어주시는 아버지의 집이 우리들에게 준비되어 있다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곳을 우리가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곳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미 저와 여러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영주 청년 호수를 뺐습니다. 부모의 심정이 어땠을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마음이셨을 겁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 권사님, 또 우리 두 동생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말이 있습니다. 저는 담대히 그 말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 길을 누구도 막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을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막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일이 근심이 되어지십니까? 어떤 일로 불안에 떨고 계십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전능의 능력으로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노래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문제들 앞에서라도 낙심하거나 낭망하지 않는 겁니다. 놀라울 정도로 그 입술에서 찬양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마음에 근심이 되는 일이 있어도 우리는 그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찬송가 144장 1절과 2절을 찬송하시며 성찬의 자리로 함께 나가시겠습니다. 찬송가 144장입니다.